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이 성탄의 절기,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 성탄의 축복들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탄절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요즘에 이 성탄절 절기를 보게 되면은 이전과 그 세태가 많이 다른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어제 성탄 전야 축제를 우리가 여기서 잘 하고 이 지역에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그리고 또 조그만 선물도 주고 이런 등등 행사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선동에 계시는 독거노인들, 부상한 그런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내용, 국민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이 수원 지역의 젊은이들이 우글우글하는 인계동 라이스 거리에 가서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여러 행사를 했는데, 어제는 다 끝나서 경찰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어제 경고를 받았어요. 그 젊은이들이 문화를 즐기는 그 지역에 이렇게 플래시몹이나 나와서 이런 행사하는 것을 아직 막업을 했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갔을 때는 거기에 성탄절 그 추리도 막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서 캐롤송 듣는 것은 이제 아득한 옛날 우리 어릴 때 시절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성탄의 기쁨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린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매년마다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 예전에는 나가서 우리가 찬양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찬양하고, 또 이게 맞으시지 않지만 춤도 같이 추고, 어제도 이제 그런 분들 한두 명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그 문화가 없어요. 예전에는 성탄을 참 기다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성탄절 하면은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이 한 달 정도 남으면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성탄 발표 준비하고 엄청나게 춥고 눈이 오는 그러더라도 그 즐거움을 안고,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이제는 추억이 되었죠. 자,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물론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르긴 해요. 아이들은 선물 받는 재미로, 또 학생들은 학교 안 가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은 남녀들이 만나, 교회도 그날만은 이 남자 여자 이렇게 이성들이 함께 모여 밤을 꼴까닥 새는 것을 갖다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모적인 교회라도 성탄절 전야 성탄절만큼은 허락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기다려지는 그런 시기였고, 또 어른들은 쉬는 날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등등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성탄을 다 기다리고 즐겼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이 성탄절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 성탄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성탄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외에는 그냥 보너스를 우리가 하루 얻어서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독교라는 어떤 특정한 종교의 축제일 정도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예전과 다른 이 성탄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세상에 예전에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성탄절과는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고, 이 성탄의 기다림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이 성탄은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성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이 성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절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는 4가지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이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을 다 사랑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분류의 사람들만은 사랑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들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만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배운 사람들만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 배운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족보가 쫙 나오는데, 이게 어떤 족보냐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이 혈통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수한 혈통 안에 보게 되면 여자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오늘 이것은 바로 결국은 이 족보의 결론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그 족보 안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를 위해서도 왔고 남자를 위해서도 왔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왔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로마 황제는 디베리오였어요. 이스라엘 왕은 헤롯이었고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한 사람이고, 헤롯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살인자였어요. 과중한 세금도 매기고 대형 토목 공사로 백성들을 매일매일 강제 노역을 시켰던 그런 왕이에요. 가야바 바나스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인데 실제적인 대성의 가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아론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런 사람들도 이처럼 사랑하사에 다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타생하실 때 만난 사람들도 보면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 시몬과 안나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요셉은 목수였고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들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의인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미래에 달라질 사람들, 지금은 형편없지만 미래에 달라질 사람들도 다 사랑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을 용납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특징을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달라지라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지수가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아직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아직이라는 말은 여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로마서 5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의 조건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은 오직 그분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그림자가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 이런 그림자와 같은 그 사랑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이 말에 엄청 동감이 갈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전제되어서가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무조건입니다. 뭐죠?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효도하지 않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효도하지 않아도 자식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은 자식의 반응에 따라 가지고 크거나 적어지지도 않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한다고 더 많이 사랑하고 못한다고 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다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져서 그게 맞도록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강도나 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혜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아직도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러면 세상에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뭘 하셨냐면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뭐요?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게 되면 모든 사랑이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마음도 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뭐든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셨으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죄인을 사랑하셨지만 말로만 사랑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주지 않는다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사랑 없이 우리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고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면 안 주고 있다면 그건 지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사랑하면은 준다.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내가 오늘 우리 지소리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줄 수 있죠. 그런데 지소리가 어느 날 밖에 나와가지고 뭐 사고를 쳐가지고 붙여 들어가는데 사형신고를 딱 받았네. 그런데 재판에서 다른 딸을 하나 대신 누가 주게 되면은 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립 사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지소리 사랑하시죠?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임지에 좀 내줘요. 그러면 지소리 살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묻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미안하지만 내줄 수 없어. 어쩌면 내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죠? 이렇게 물어볼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아버지가 있다.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봤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누구를 주셨냐면은 바로 아들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 독생자 아들. 독생자라는 이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고 게네스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즉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생명 같은 존재, 하나밖에 없는 생명 같은 존재, 그게 누구냐면은 아들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잠깐 빌려준 게 아니고 어떻게
죽이라고 내어주셨다고 말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었어요. 어디 사용되냐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 과부의 죽은 아들 살린 사건인데, 그때 모노게스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과 3번 사용된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것도 대신 죽으라고 내어 주셨다. 모노게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내어주신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모노게네스예요. 하나님은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질적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행위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3번째는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일인데, 3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독생자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주신 이 독생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무엇으로 그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바로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요.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누구요?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와 믿음으로 통해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또 무언가 요구를 한 것이 있다면 참 어렸을 것인데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구원과 아마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에요, 누구든지 헌금을 많이 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돈 없는 사람은 천국 문 앞에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구제를 많이 행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다면 평생 구제 한 푼 안 하고 자신만을 산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을 뻔했어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된다.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죠.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바라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죠. 뱀에 물린 자는 해독약을 발라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보라고 말했어요.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정죄가 그리고 또 믿음, 이 정죄와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정죄와 믿음의 이 정의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정죄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 정죄예요. 과거에 나를 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항상 남는 게 후회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나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을 목표로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 이루지 못할 때 그만큼 내가 실망을 하게 돼요. 내가 항상 표준이 된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우쭐하고 내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해요. 여러분, 실망이 자꾸 쌓이면 뭐가 되죠? 절망이 됩니다. 그리고
절망이 자꾸 쌓이다 보면요 정죄를 낳아요. 정죄는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표준도 자기가 정하고 평가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부족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죄하게 되면은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그거 알기 때문에 자꾸 절망 속에 빠지면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은 똑같은 내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연약함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와닿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은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긴투심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시편 149편 1절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정죄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약하다, 연약하다는 걸 아시는데 내가 그 연약한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었다면 너희는 왜 그렇게 했니? 나쁜 놈, 이렇게 말하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니 오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깨어지는 그런 흙그릇과 같은 걸 아시니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신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말할 이유는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예수님을 정죄하시고 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시겠다고 약속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정죄함이 내게 밀려올 때는 그것은 내가 나를 정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해? 나나 황정이나 마귀 사탄이 결코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존재이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운명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과거를 보느냐, 현재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여기서 우리 운명이 다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약한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봐야 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의 그 약함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처와 흠집은 은혜가 스며드는 틈이다 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멘. 계시록 22장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오라,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생명수를 얻게 됩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성탄절기에 주님 오신 것을 기리는 이 시간에 오늘 예수 그들을 통해서 받는 귀한 이 은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되시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 그들을 믿으면 우리는 정죄함이 없이 구원을 받는데, 자 그럼 여러분 그 구원의 본질은 어떤 것일까요? 실질적인 건 어떤 것일까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이라면 영생은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이 뭐죠? 영생이에요. 영생.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사는 영생. 근데 여러분 사람은 영생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 영생은 우리가 받은 영생은 그렇게 다르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잘 한번 봐요. 잘 보면은요, 그런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영생을 얻으리라 초점을 많이 맞추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좀 깊이 보게 되면요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영생이 먼저가 아니고 멸망치 않고가 먼저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세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뭐가 따라오냐면 멸망치 않는 일이 먼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생을 얻기 전에 먼저 망하지 않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포괄적 영역에서는 죽음 이후나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구원은 오늘 이 땅에서 구원, 지금 이루어가는 구원과 영원한 구원이 있죠. 이 멸망치 않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 줄 압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이전에 멸망당하지 않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영생은 죽은 뒤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기 전에 결정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이미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즉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 지금 이미 영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에 정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죄의 결과 멸망이 우리에게는 떠나가 버려요.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사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나는 정죄도 심판도 지옥도 멸망도 다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망하지 않고 죽음 이후에서도 지옥 안 간다 그 말입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싶어도 못 망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뭐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미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어요.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죽음 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오늘 이 땅이 우리 영생에 이미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죽음 없어졌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영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합니다. 통로. 우리의 통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문에서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전에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결코 멸망당할 수 없는 귀한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어떤 실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항상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2019년도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최고의 복은 뭐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복인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복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뭐죠?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상관없는 영생을 이 땅과 그리고 죽음 위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상황도, 영육의 어떤 상황도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래도 한만 최우승은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런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선포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주시는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